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건강이 쓰여지는 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주님 말씀대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찾아가지 못하고 자유롭게 만날 수 없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는 멈추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는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이웃,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늦지 않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별 상관없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채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마음이 쓰이고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 삶의 현장에 있는 이웃들에게 보내셨음을 기억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보내심을 받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기고 돌보는 손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오랜 병으로 관계가 힘들어지고 지치고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이들의 손에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기억이 아니라 아름답고 귀한 순간들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를 위한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아픈 부위를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세계 품기 케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들 의식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어 심각한 사회 갈등 요소인 종족주의를 극복하고 정부가 구조적인 가난과 도시의 슬럼화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부 이슬람 과격단체가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불씨가 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 갈등이 앞장서기보다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종교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자기 중심적인 규복신앙을 벗어나 다른 종교와의 차이를 드러내고 성숙한 영성을 소유하여 사회를 올바르게 선도해 나가는 건강한 기독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급격히 증가하는 이슬람 도전 앞에 케냐 교회가 긴급성을 인식하고 서구교회의 의존에서 벗어나 세계 복음화 사명을 스스로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가치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 되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빛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탈북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향과 친척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계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만날 사람들, 할 일들, 결정해야 할 일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음을 여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